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28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지성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를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몸짓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마지막 절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을 마치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지금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과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읽게 되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고난의 상황과 삶 속에서 생생히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구약의 어떤 말씀도 이사야 53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중에 그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소망이 없고 오직 아픔과 좌절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고난받는 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매우 무거운 분위기이지만 사실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 소리, 고난 중에 들려오는 놀라운 치유의 메아리가 오늘 이사야 53장 속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 27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영어로 see, 보라, 고난받는 종을 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치유는 내 삶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치유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내 고통과 슬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크지고 흥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유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난과 고통 중에서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같이 오늘 이 아침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금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의 치유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 볼 수 있다면 이 하루는 주님이 치유하시는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치유받은 치유자 6번째 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고난의 현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유를 위해서 인생의 강고와 질고를 아시는 참 위로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앞서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 중에 특별히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사야입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서 동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두 팔 벌려 선홍의 피를 흘리시며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렌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로 이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성도님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젊은 자녀가 부모를 앞서간 경우, 앞날이 창창하여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과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 죽어가는 성도님을 만났을 때
일평생 땀 흘리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일군 삶의 열매를 잃어버린 한 성도님을 만났을 때 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목사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직 한 분,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강고와 질고와 고통을 온몸으로 체휼하시고 아시는 고통 중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로할 것을 확신하기에 제 인간의 언어는 뒤로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치유는 이사야와 같이 고통과 고난과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고통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육신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인간의 언어와 세상 속에는 위로와 길이 없지만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치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의 치유의 품으로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응시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근하게, 그 눈이 고난과 고통에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바라보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고통과 아픔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치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시니 우리의 죄악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니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케 하는 능력이며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마다 이 십자가를 성전 중앙에 걸어두는 것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고백이 십자가가 성전 중앙에 걸려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고난의 현장에 자신의 삶을 치유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평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화도에 1900년도에 세워진 무려 124년 된 이 강화도에 있는 성공회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를 가시면 바다 쪽을 보지 마시고 마을 쪽을 보시면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진짜 은혜로운 이 장소가 강화도입니다. 왜냐하면 강화도를 통해서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제가 124년 된
성공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그 성공의 교회가 어떻게 건물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 교회는 이 재생 벽돌로 지어진 교회예요. 그냥 비싼 벽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 우리 원로 목사님 때 돈이 없어서 이게 버려진 벽돌을 모아가지고 재생한 벽돌로 지은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물을 다른 교회 건물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서울에도 재생 벽돌로 지은 교회가 몇 군데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재생 벽돌로 지은 이 건물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 강화도에 갔더니만 124년 전에 기와로 지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보셨죠? 그 기와로 지어진 교회, 소중한 교회 갔더니만 제 마음을 더 감동케 하는 건 124년 동안 교회에 걸려져 있었던 나무 십자가가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124년 동안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기와 교회를 보고 놀랐는데,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성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 안에 숨겨진 124년 동안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치유를 받았던 그 놀라운 고백과 그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 중에 붙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무너진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 인생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치유를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중보하셨던 예수님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위해 기도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과 고난 중에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중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잖아요. 모든 기력이 소진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억지로 육신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하였던 것처럼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사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옆에 오늘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치유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당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치유와 평안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우리를 깨워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도 두 손을 펴 내려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도, 연약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붙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 삶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괴로움으로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삶의 곳곳을 바라보며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